이따 볼 거지만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 말씀 묵상 이제 하반절에 있고 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요 말씀이 보다 요 앞에 있는 서론이 증거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어갖고 요 말씀 좀 나누고 요 말씀은 다음 주일날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도 한번 미쳐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도 한번 미쳐봐야지 예수를 믿는 거죠. 바울이 뭐에서 미쳤느냐, 그건 다음 주일날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문의 말씀 18절까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변화된 사실,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2년 동안 감옥에서 갇혔다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가 신앙의 간증, 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신앙의 간증, 신앙의 변론, 오늘 본문의 말씀 신앙의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간증이 뭡니까?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고난과 위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내게 비춰졌다고.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게 비춰졌다고. 그때 비춰졌을 때 내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다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주님 누구시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도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라고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죠.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묵상하면 이제 사울이 엎드려지고 빛이 비춰진 다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엘리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 자기가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그런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는 나를 박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내 자신은 충성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야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네가 나하고는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네가 하는 일들이 나를 박해하는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오늘까지 섬기고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네가 하는 것들이 나를 멀리하는 거야 라는 말씀. 이게 목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제가 87년대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 목사지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데 야 박 목사 너는 목회를 했는데 네가 오히려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일이 더 많았어. 그럼 제가 어떨까요? 놀라운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목사가 될 필요가 있나? 목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음성을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르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기준이 뭘까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기준이 어딜까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힌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사울이 얼마나 인정함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다 할 줄 알고 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네가 하는 일이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기준은 이렇게 이런 거면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저도 언제나 조심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러면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인정받았다 뭐 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다 경험 판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할까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 그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우리의 경험, 그것이 근데 신앙은요 경험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설교할 때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요 이런 말씀이 언제나 가슴 속에서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됐고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낮아져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해요. 이걸 잊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똑같이 다시 한번 마면은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은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구원의 기업, 영생의 기업법을 얻게 했다. 그걸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이요. 신앙은요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떠져야 돼요.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것들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그걸로 이야기하고 그걸로 판단해, 그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이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다윗이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보였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죄가 보였어요. 나는 여태까지 의롭고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자기의 죄가, 자기의 쌓인 죄들, 은밀한 죄, 쌓여있는 죄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 그렇죠? 그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여졌을 때 사도 바울이 평생 간직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영적인 빛을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돌아왔구나. 나는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의 문제를 풀었다. 이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하늘의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 사울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그레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늘이 보여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은 영적인 것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것이고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앙의 일은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육적으로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 모든 삶수 신앙으로 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면요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진실돼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좀 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돼.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죠?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그거 뭐 매 맞는 거 순교하는 거 그게 뭐 아프고 어렵나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늘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이 정말 확신 있게 분별하면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기가 살던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들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기득권 누렸던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했다고,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래요.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끌어가라고 할 때 80세 이러면 모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네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데 내 발을 신에서 벗으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는 이제 80이 됐지만 괜찮어. 너는 내가 하는 곳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 나이에 연령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고 두렵지만 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부르심, 우린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너는 가서 저들을 뭐 하느냐?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 이들이 뭡니까?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네가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야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 가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좁은 길로도 걸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해야 돼. 그렇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너무 어려움도 힘들고 유혹도 많잖아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그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 그렇죠? 기도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신앙의 삶의 뭐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도록, 인정함을 받도록.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할,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신앙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요? 간단해. 왜 그런가 알죠? 그렇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근데 잘 안 돼. 왜 그래 안 될까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를 가면으로 외형 표장으로 되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 나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말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비바람이야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야 되는데 비바람이 없고 험한 바다만 오도 다 멈춰. 힘드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했어요.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헛된 속임이 많아. 헛된 속임수, 철학들,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유혹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속임수를 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해. 네가 보냈으니까 이제는요 사울이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해.
이런 핍박과 환난과 핍박이 이 어떻게 사울에게 너무 닥쳐오는 거예요. 누구죠?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힘들어요? 너무 어렵죠. 이거 보면 우리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보지만요, 사도행전 5장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음에 다 가득하여 시기가 일어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이 5장 17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또 있고, 13장 45절에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24장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기리오 베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 치장 많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여기 은혜라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나는 못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나를 에워싸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끝난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난 절망적인 거, 어려움이 있고 끝나고, 육신의 질병이고 뭐 사업이 실패고 또 앞에 어려움들 많이 있을 때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왕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통사고로 정말 큰 사고를 2번이나 일어나서 내가 죽을 뻔했다고. 한 번은요, 안성의 장례식장 가다가 오리 식구들 12명씩 12인승 운전하고 다 가다가요, 초행길이잖아요. 시간 맞춰서 빨리 가다가 조금 달렸거든요. 달리는데 확 하부도로 가는데 그냥 밑으로 낭떠러지. 정신이 바짝 나 그때 낭떠러지 떨어졌으면요 정말 대사고가 났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 피할 길을. 여기 제가 조금 이따 볼 거지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본문의 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고 또 한 가지는요, 그때도 이제 12인승 본거 타고 대문제 신방을 다니는데 제 아내 태우고, 제 아내가 지금 임신 몇 개월 오래됐는데 제가 잠깐 이제 뭐 좀 쉬려고요 딱 이제 해놓고 세워놓고선요 쉴다가 그 사이드 브록을 안 채워놨어. 그런데요 물건을 잠깐 쉬려고 하는데 차가요 정문에서요 상대방으로 있잖아요 그냥 중앙선 넘고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 거기는요 신림동에는요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그 25분 버스, 무슨 버스가 아침에 그냥 총알같이 달려. 그때요 저는 내렸죠. 그 버스가요 제 차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 상대방 거기까지요
딱 상대방이 문까지 길 있는 데 있잖아요. 돌까지 깎아서 멈췄어. 그런데 그때요, 상대방에서 아침에요, 신림동은요, 지금도 우리가 쌩쌩하고 나가는데 그때 부딪혔으면 저는 아직까지도 초상이 났을 거예요.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사라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긴급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오늘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편 91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군대 들어갈 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그때 시편 1편, 23편, 91편, 103편, 로마서 8장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언제나 암송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야, 군대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 시편 91편만 암송만 하면 다 돼 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91편에 보면 지전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나의 피난처에 내 요새 방패시니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너를 세상의 꾼의 올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엎드려지는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한 친한시라고 지존자로 너를 거처로 삼았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장막에 같이 하지 못하리라. 11절 12절의 말씀이 참 멋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다 체험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의식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요새덜고 천지를 주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이 사울은요 이걸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한순간순간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신부름을 보내잖아요. 신부를 보내니까는 형들이 있다가 요셉이 오네, 저걸 잡아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다 죽이려고 죽이자고. 야, 저거 아버지 사랑만 받고 옷도 특별 옷을 입고 먹은 것도 특별 옷을 입고 저거 죽여버리자. 하나님께서요 그들 중에서 루벤을 통해서 야, 생명은 죽이지 말자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서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여러분, 아주 쉬운 거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제 친구와 다니엘이요. 바빌론으로 포로가 와서요. 다니엘 제 친구를 죽이려고 하고 다니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계략, 그런 도전이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 절하지 않으면 다 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그런 도전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도전이 오더라도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요 불못불 속에서 보호하시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잖아요. 아무것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무엘 다니엘서 3장이고 6장에 보면요 다니엘 하나 개인에게 세계에게 저는 이게 신상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 외에 이 바벨론 외에 누가 대처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주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윗방과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은폐해야 되죠. 하나님 날 보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 신앙은요, 훈련이고 연습이고 그런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하니까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그래서 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86편에 하나님은 내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은혜의 표정을 내게 보여달라고. 삶 속에서 다니엘이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여러분 굴복하나요? 안 하잖아요. 신앙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하는 마음 갖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요, 사울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사실이고요.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찬송 여러분 자주 불러요. 우리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마다 꼭 불러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있으세요? 신앙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이런 구속한 주만 보이면 참 좋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속한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빛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 지금 아그리빠에게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살아온 삶 속에서 신앙의 간증이 무엇이에요? 확실한 체험, 확실한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심을 이런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울이 이런 것들을 확실한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요, 이제 바울이 됐지만 사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빛을 받고, 하늘의 빛이,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러고 체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죠? 고백한 게 이런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은이라고. 사울은요 그리스도의 빛이 저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빛을 자기가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정하는 거예요. 이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빛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다른 건 다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나는 기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는 내 인생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잠언에는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고 내 입을 열어달라고. 그게 오늘 시편 기자, 다 또 시편 기자뿐 아니라 잠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저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축복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또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